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를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함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평안한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취해서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고 나태해진다면 이 평안함은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자 먼저 주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자녀를 잃는 고통입니다. 사고나 병으로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도 자신의 뜻으로 자녀를 죽도록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죽음으로 내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면 이제는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면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로 하나 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고 성도가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빌기를 다할 때. 이 말은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그들이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서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모이는 수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평안함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평안함에 취해서 내가 편안하고 쉬운 것만 찾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평안함이 깨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아직도 우리를 힘들고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내 신앙생활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예배생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방 나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지를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세상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자기 계시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6장 35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지금 벳세다 빈들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기도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내 신앙의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이 든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일어나고 막 능력이 나타날 때는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막 신나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는 너무나 신나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떡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남은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삶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6장 63절에 대한 반응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은 내 정신이고 생각입니다. 육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고 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믿는 단계가 있고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믿는 단계는 아직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주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 그 자체도 대단한 수준입니다. 믿는 것.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한 단계 윗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에서 더 올라가면 아는 단계가 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적으로 아는 단계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바로 그 단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는 초대교회 반석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알았을 때 그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자르는 그런 혈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빈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지만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하십니다. 7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중에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는 전쟁할 때 적의 무기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하는 쇠 모자입니다. 쇠 모자, 쇠로 만든 모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철모입니다. 철모.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적의 탄환이나 총알로부터 내 머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안에 악한 생각을 넣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하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습니다.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을,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는,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올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합니다. 내 모든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한 해를 살면서 주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지금은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